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교우님들 다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맵추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맵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농사한 사람들이 보리와 밀의 땅에서 나오는 젖국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 동안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하는 절기가 맵추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도회지에 살아서 농사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인 줄로 믿고요. 또 남은 6개월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은혜 다 받아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겁게 인생을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데 어떻게 즐겁게? 내가 주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내려주는 영육권의 복을 누리며 인생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복을 능히 누리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아직도 난 인생이 괴로워, 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 나는 사는 게 짜증나.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그게 어떤 일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있습니까? 너희 모든 근심 걱정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모든 짜증나는 일, 분나는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 즐겁게 만들어 주실 때 그 복을 능히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1년에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 물론 구약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3가지 절기는 지금 다 안 지킨다 할지라도 그 교훈, 그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째로 6월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애굽 왕 바로 밑에서 400년을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해방받아 탈출해 나오는 것이 이게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 탈출하던 날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했느냐? 너희들은 겉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끼고, 그리고 반죽, 그 부풀리지 않은 생밀가루로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런데 그 피는 바깥에 대문과 인방 설주에 발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에 한 집 한 집 들어가서 전부 다 장자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대문간에 이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명령했어요. 그 집은 들어가지 말고 그 집을 넘어가라.
그 다음 집에 들어가라. 근데 그 다음 집에도 또 대문간에 피가 묻혀져 있으면 또 그 집도 넘어가라. 넘어간다고 하는 게 6월이요. 6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들에게 모세가 가르쳐준 말로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간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난 거예요. 장자들은 모조리 죽었어. 짐승들까지라도 첫 번째 난 짐승은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다 그 집의 장자를 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는 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걸 다 훌렁훌렁 벗어버리고 애굽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애굽 왕 바로가 모세에게 항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니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폭삭망했다. 아주 쌍망해버렸어. 저것들 그냥 너 붙잡고 있다가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우리는 아마 잿더미에 앉을지도 모르겠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다 나가라. 이제 다 나가.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다 나가라. 그랬어요. 저들이 해방받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살았잖아. 예수 믿기 전. 이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게 시키는 대로 죄지고, 죄지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 하나님 없이 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그러다가 우리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왔죠. 교회 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우리를 뛰어넘어가는데, 이게 바로 6월절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6월절에 돌아가셨죠. 내가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문간에 발랐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날 밤에 죽었던 양들,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이 희생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양이 죽은 거예요. 그 양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마귀에게서부터 해방, 죄에서부터 구원, 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6월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건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그 후손들이 들어갔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은 떠돌입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풀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천막을 치면서 옮겨다니는 거예요. 정처 없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아주 튼튼한 가옥주택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신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 떠돌이가 아니야,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돼지처럼 그저 그거 먹고 좋아할 게 아니라 먼저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 밀과 보리입니다.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곳에 와서 땅을 차지해서 집을 짓고요, 문전옥답에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곡식으로 우리가 먹고 살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모든 시험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구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언제냐? 6월절로부터 7주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7주. 그러니까 일주일은 7일인데 또 여기 7주야. 77절.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77이 얼마예요? 49입니다. 그런데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이게 50일째 되는 날이요.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중에는 뭐 농사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양 저 모양 돌보아 주신 6개월을 감사하고요. 남은 반년 동안을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또 넘치는 복 내려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잘 이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을에 모든 곡식과 그리고 열매와 모든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창고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지요. 추운 겨울에는 농사할 수 없어요.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아내와 자식들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식이 있어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며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6월절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세밀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의 사정 하나하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똑똑한 것 같거든요. 아주 똑똑한,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너무 바보스러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다고 말해요. 어느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난 이유는요,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본 시험지 가져왔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시험을 봤는데 자기 아들이 말이죠, 한 개도 못 맞힌 거예요. 한 개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 아들의 시험지를 말이죠, 맞은 건 다 동그라미를 치는데 한 개도 못 맞춰서 다 찍찍, 그 빨간 걸로 다 찍찍 쳤어요. 다 못 맞췄으면 몇 점일까요? 빵점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기 아들 미국 벌 바뀌었는지 마이너스 1점으로 딱 두 줄을 꺼서 이 시험지를 보내. 어머니가 이거 볼 때 화가 나잖아. 아니, 하나도 못 맞췄으면 빵점이지 마이너스 1점이 뭐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고 하나도 못 맞췄을지라도 글쎄, 마이너스 1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얘 아들, 어머니 아들 영만이가 말이죠, 한
단계도 못 맞췄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영만이라고 안 쓰고요, 김엉망, 엉망이라고 썼어요. 자기 이름을 엉망으로 써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1점을 준 겁니다. 그 어머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아니, 자기 이름 좀 못 쓰면 못해. 아직 어린애인데. 잘하면 글씨도 잘 쓸 것이고 공부도 잘할 것이고, 그래도 내 눈에는 그 어떤 아이들보다 최고로 잘생기고 최고로 귀한 아들이야. 할렐루야. 아니, 이름 하나 못 쓰면 어때? 그까지 크면 다 잘할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도 아주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자기 이름도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엉망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 괜찮습니다. 부모가 그 엉망이를요, 영만이로 보는 것처럼, 기대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누고 기억자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름 제대로 못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에서 제일로 귀중한 자로 삼아주시고 필요한 것들 미리 하시고 차곡차곡 채워주시고 예비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세 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 없이 집 짓고 운전 없다에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생활, 이렇게 세수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에 있는 왕 마귀의 지령을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고 교회 나오지만 이거는 세상과 짝한 사람, 마귀의 끈앞풀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믿음 생활 하기가 힘들지요.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주 총망받고 유망한 직원이에요. 그런데 자기 위에 부장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총망받는 그 직원에게, 김 회장, 일요일날 바쁜가? 나하고 같이 골프를 치러 가면 어떻게? 내가 골프 치러 가지. 골프.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자기는 일요일날 교회 가면 성가도 해야 돼,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돼,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내가 과장으로 진급하는데 이 사람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게 위에 말해주면 자기는 과장으로 진급할 수 있어요. 나쁘게 말해주면 진급도 못해. 근데 골프 치러 가잖아요. 골프 치러 가자니 교회가 걸리고, 교회를 나오자니 부장님이 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믿음 지키기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갈등하게 되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 위에 상관이 말이죠, 자꾸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눈 감아주려는 것입니다. 이중장부 밑에서 직원이 쓰는데 그거 그냥 눈 감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건 참 그냥 넘겨주기가, 이거는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사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결제하면 자기가 사인하고 위에 또 사인해야 돼요. 그러니 이거 사인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직장 상사의 말을 따르자니 내 양심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곤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벤처 회사에 아주 거기에서 유능한 집사님으로 일하다가 그 회사가 아주 대박났어요.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히트를 쳤어요. 항상 뭐가 있죠? 반대편 회사가 있는 거예요. 반대편 회사에서 은밀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중요한 거 다 앞뒤 빼놓고 중요한 부분, 앞뒤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USB로 넣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알게 하죠. 5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아들이 혈액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느냐? 당신 이미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다 뺏은 거 안다. 당신 대출 끊어진 거 안다. 치료비 계속 필요할 텐데 우리가 넉넉하게 돈 대줄 테니까 그까짓 거 뭐 외국에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 기술 우리나라에 그냥 있는 거니까 그 간단하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선택을 바르게 할 수도 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의 종으로서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믿으면서 어디에 속한 사람? 애굽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를 믿어도 마귀의 치욕을 받고 사는 사람.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들은요 광야에 들어왔어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아직도 이 종의 근성 버리지 못했어. 종의 근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산이라고 아주 생각과 피 속에 뼈 속에 몸 속에 그냥 생각 속에 이 종 노릇하는 종의 근성이 꽉 박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시험해서 종의 근성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쉬운 게 아니죠. 모래먼지 나는 폭풍이 밀려옵니다. 먹을 거리는 하나 만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날마다 먹어보세요. 삼시세끼 1년, 3년, 10년, 20년 먹어보세요. 신물이 나는 거. 아무리 맛있는 만나라 할지라도 보기도 싫어. 신물이 나. 먹거리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아직도 내가 광야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에게 말이죠. 이런 고통이 오고 저런 고통이 오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막 닥쳐옵니다. 하나 끝나고 나면요 또 다른 시험이 와요.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냐?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사님을 원망, 권사님을 원망, 장로님 원망, 목사님 원망, 하나님도 원망하고. 원망이 뭐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꼬투리 잡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세월 주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이겨라. 환난과 시험을 네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내 말에 어떤 경우에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거 먹고 40년 산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날마다 식구대로 한 호멜을 씹어둬라. 여러분
대박 있어요. 조그만 여기 호멜이라고. 요거 한 식구에 하나씩 갖다가 먹어라 그 말이에요. 많이 걷어오지 마라. 많이 걷어와도 쓸데가 없어. 왜? 그 다음날 되게 되면 남겨서 그 다음날 먹으려면 썩어버려. 벌레가 생겨. 오물오물 벌레가 생겨. 만나는 그런 것이요. 날마다 거두어서 먹어야지 두었다가 내일 먹는다. 그건 썩어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생겨. 그런데 내일이 안식일이면 오늘은 이틀분을 거두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오늘 먹고 남은 거 내일이 안식일이라는 안 썩는다 이거예요. 안 썩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식일 날인데도 또 만나보도록 새까맣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광야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서 내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언제까지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으로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내서 교회에 오게 해야 되지요. 또 교회에 오니 광야 생활하는 신자들을 인도해서 천국 위에 있는 천국의 맛을 보고 신령한 신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르고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고 그거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아주 잘한 의대생이 이제 의사가 되기 전에 다 그 기간이 있잖아요. 레지던트 그 기간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레지던트 그거 훈련을 받는데 의사들은요, 환자를 딱 얼굴 보고 들어올 때 걸음걸이 보고 그렇게 보고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프구나, 얼굴 색깔 보고 들어오는 모습 보고 그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벌써 짐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배를 잡고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은 돌아가지고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 레지던트 의대생 둘이 말이죠. 저 사람 어디가 마친지 우리 맞춰볼까? 어디가 아픈지. 한 사람, 저 사람은 허리가 아파, 허리 디스크가 고장난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구부리고 오지.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볼 땐 저 사람 루마티스 관절염일 것 같아. 그래? 그럼 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까? 그래가지고 그 배 구부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이 노랗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화장실 어때요? 화장실. 화장실 가고 싶어서 배 구부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아주 지혜로울 겁니다. 똑똑하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지혜로 사는 거 아니고요, 내 지혜로 사는 거 아니고 똑똑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해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나의 모든 여생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으니 남은 여생 하나님 의지하라. 6개월 동안도 지켜주셨으니 남은 반년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의탁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만사형통한 복, 자손대대로 잘되는 복, 우리 교우님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